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하시지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모세에게. 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야 돼요? 바로가 알아야죠.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야 되고 바로가 알아야 되고 또 누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이 알아야 했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가 400년이 지났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세,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이후에는 또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타협할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42장 5절 말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4가지 뭐였지요? 피게이파. 따라해 봅시다. 피게이파. 첫 번째는 피예요. 피.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 했다 못했다? 했다. 따라 했어요. 흉내냈습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뭘 하지 못했지요?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는 못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예요.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온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딱딱딱 붙어서 피를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들이 흉내내는 것은 고작해야
두 번째까지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장 19절 말씀, 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지요. 다음으로 네 번째 재앙, 피개이 파리. 이 파리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수박에 붙고 참외에 붙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쇠파리.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네 번째부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만 애굽 땅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호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들로 친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백성들도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자연 재앙이 아니구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구나. 애굽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네? 왜 우리에게만 있지?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기회를 과감히 차버렸어요. 다섯 번째, 자, 피게이파 다음에는 가종우메. 따라해 볼게요. 가종우메. 한 번 더. 가종우메. 피게이파, 가종우메, 흑장.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가종우메. 가축의 죽음.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어떻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종. 악성종기. 악성종기가 사람들과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가축들 있잖아요. 여기에 다 들러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겼어요.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어요. 피게이파, 가종, 그 다음에 우는 뭐죠? 우박. 일곱 번째가 우박이에요. 우박 재앙 때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9장 19절,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모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테니까. 애굽 백성들 가서 들에 있는 가축들 사람들 다 들여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들에 있으면 우박으로 인해서 죽게 될 거야. 그러자 일곱 번째 재앙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요. 20절 말씀, 애굽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와서 우박을 피합니다.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그냥 들에 두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25절, 우박이 온 땅을 덮쳤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밭에 있는 채소나 나무까지도요 전부 다 꺾여버렸어요. 이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일곱 번째 재앙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27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신과 애굽 백성은 주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다. 이걸 일곱 번째 재앙 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해야지요. 그런데 우박이 그치자 그의 마음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왜 그런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7번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바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죄인이다. 바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해야 하는데, 고난 당할 때는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신이구나, 진정한 왕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회개도 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도 해요.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어려운 일, 그거 붙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이제는 절대 예배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 묵상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내 온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그러면 이 간절함 보고 옆에서 또 가슴이 아파서 같이 중보기도 해줘요. 물론 이 약속을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잠깐 동안은 변한 것 같다가 어느샌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믿음의 세월이 좀 더 늘어날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기적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적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반드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눈먼 자 눈뜨게 해주셨죠. 중풍병자 고치셨죠. 안진병이 일으키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 똑같은 기적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상당수는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먹으려고, 또 다른 기적을 맛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야, 내가 이제 이런 주님을 믿고 사는구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기적, 응답, 자기 만족을 위해 매달리는 거죠.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이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7가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변합니다. 언제 변하는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거룩하림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할 때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믿음은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는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렇기에 7번을 지나서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은 뭐지요? 피게이파 가종우매. 피게이파 가종우매,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는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4절, 만약 이번에도 거절하면 너가 이번에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4절, 내일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우박으로 밭이 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남은 것을 메뚜기가 가서 다 갉아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지금요, 바로의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야, 그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 신하들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발 그들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그냥 좀 놓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바로라고 정말 몰랐겠습니까? 다 봤잖아요. 신하들이 본 거 바로도 다 봤고요, 신하들이 겪은 거 바로도 다 겪었어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지요. 다만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한 말하고 용서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 이미 다 주일마다 봤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요, 자꾸 내 욕심,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고 내가 배운 것과 내 삶이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면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맡겨야지요. 고집 부리면 더 아프고 더 깨지고 더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바로는 고집을 피웠어요. 고집을 피울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프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곁엔 다행히 신하들이 고집 그만 피워야 된다 충언을 했어요. 이에 바로가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래, 내가 졌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누구 가면 되겠니? 누구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9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린 모두 다 갈 겁니다.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11절, 그건 안 된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 이상은 나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왜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했을까요? 골모로 잡아두는 거예요. 골모로. 이 어른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혹시나 딴 마음 품고 도망가지 않도록, 아이들이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는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어요? 동풍. 이 동풍은 얼마 후에 홍해를 가르는 그 바람이 됩니다. 이 동풍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실 때 종종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동풍이에요. 동풍이 온 낮과 밤에 불러서 메뚜기를 애굽으로 불러왔어요.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파멸을 뜻했습니다. 당시만이 아니지요. 얼마 전에도 2019년과 20년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40년 만에 사막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서 식량 안보가 위기 상황까지 처해졌었어요. 이 메뚜기 떼는 너무도 무서운 겁니다. 하루에 150km를 날아다니면서 들에 있는 작물을 먹어치우는데, 한때 이 메뚜기 한 무리가 먹어치우는 양이 사람 35,000명이 먹는 식량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애굽 상황이요,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15절, 우박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채소와 열매를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다시 농사하고 거둘 때까지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없어진 거예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라. 여호와께 구하여서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이 역시도 진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메뚜기가 떠나자 또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바로의 고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처음에 모세도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동이 더해지자 포기하는 마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여기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도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믿지 않아도 불안해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요, 무려 8개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로 사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기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더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 고집 대단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집이 있으셨기에 여러분, 그 고집쟁이던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똥고집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신실함이며 인내이고 끈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집 부려봐야 더 힘들고 아플 뿐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뜻을 구하면 주님이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집 부리면 바로처럼 될 뿐이에요.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9번째 뭐지요? 흑암, 피게이파, 가종움의 흑장. 이제 2가지 남았어요. 흑암. 21절,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흑암, 얼마나 어두운가 하면 더듬을 만한 흑암,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빨래터에서 빨래하신 분이 없겠지 했는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은 없겠지요. 여러분 혹시 집이나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던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그 시대를 이겨낸 분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빛이 없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들어오니까는요. 그러나 더듬어야만 할 정도로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22절 3일 동안 애굽의 모든 빛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요. 해가 뜨지 않고 빛이 사라졌으면 호롱불을 켜면 되지 않을까? 횃불을 들면 되지 않을까? 촛불을 켜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흑암은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비치는 이 빛이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등불이나 호롱이나 이런 것들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재앙인 것이지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듬어서 등불을 찾아서 더듬어서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이 붙지 않거나 혹은 등불에 불이 붙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뭘 해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23절 사람들은요 서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아무리 해도 앞을 볼 수 없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결국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또다시 항복을 선언합니다. 24절 가라, 이제 정말 가라. 남녀노소 좋다, 다 가라. 그러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야, 대단하죠. 이 고집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요거는 붙들어요. 26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로는 어떡합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모세를 쫓아냈어요. 너가 내 얼굴을 마주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모세도 대답을 해요. 29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 역시도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는 도저히 오늘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9가지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뭐로 지금 피게이파, 가종음의 흙, 이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일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으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항복하고 보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10번째까지 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10번째 재앙 딱 일으켜서 장자들 처음부터 죽게 해서 한 번에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9가지 재앙, 10가지를 쭉 이어가시는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9번의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즉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이들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재앙이, 그들에게 나는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임을 믿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는구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이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시는 은혜의 걸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이 일들이 왔어. 내 앞에 이 일이 왔어. 우리 가정에 이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정에 알게 하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교회에 알게 하실 거야. 주여, 나로 보게 하옵소서. 제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보지 못한다 하여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가시면 돼요. 내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다. 지금 이 일들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사는 것.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우리 무너뜨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게 보여주시는 일들인데,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흑암 가운데에도 빛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 하여도 빛과 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혹시나 바로처럼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내 앞에서 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집만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늘이 들이운다 하여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자기 욕심 붙들고 있었던 바로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여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아버지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더듬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안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 그 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바로, 그 바로가 여기 있는 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자녀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걸음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